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그 경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내 삶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냐 하니, 이는 바울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란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음이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로 바울에게 집을 내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끌려가고 보석금을 받고 주고 풀려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죠. 베레아로 형제들이 그를 보냅니다. 베레아로 형제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헬라의 많은 여자들도 믿었는데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또 내려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대로 또 사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발생한 곳이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거기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쟁이. 그는 왜 말쟁이가 됐을까요? 그는 왜 말쟁이가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테네는 뭐가 발생한 곳이에요? 철학이 발생한 곳이죠. 수많은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여기서도 스토아, 에피쿠로스 뭐 이런 학파들이 생겨난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가 됐냐면 말쟁이가 됩니다. 말쟁이가. 여러분, 근데 말쟁이가 됐는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다. 아니, 그 앞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그런 말쟁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했는데 이 단순한 메시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말쟁이가 돼서 예수를 논증하고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몇 사람만 돌아와요. 이건 뭘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쟁이는 뭘까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줍잖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줍자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싸울 때 짱돌을 드는 애들이 있어요. 왜 짱돌을 들죠? 싸움이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짱돌을 들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위대해 보일 때,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 뭘 들어요? 짱돌을 들듯 뭘 들어요? 내 지식, 내가 가진 것. 어줍잖은 나의 어떤 것들, 어떤 세상의 무기들을 자꾸만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실패하죠. 여러분, 그는 왜 거기서 말쟁이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자꾸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예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실패 또는 힘듦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쟁이가 되게 했습니다. 짱돌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작정은 뭐냐면 결심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의 짱돌을 들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불리한 것 같으니까 자기의 누이를 아내로 속입니다. 자꾸 세상의 방법들을 쓰지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어지고 깨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델에서 그 실패를 통해서 깨어져서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오히려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말쟁이라고 칭찬받았던, 말쟁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하면서 그는 말에는, 개역 성경에는 말에는 조라다, 말에는 지금은 부족하다 라고, 그는 말에는 부족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냅니다.
이것을 시편 57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오직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정합니다. 내가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은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한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로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 십자가, 저들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는 결정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세상의 짱돌을 들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짱돌을 들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겠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때부터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짱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능력이요 오직 예수 이름이 구원의 역사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